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선적으로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일어나서 바로 큐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지혜를 말할 때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막의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부터 짓겠습니까? 뼈대를 하고 거기에 골격을 맞추고 거기다가 이제 실내 장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은 그 순서가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기구인 이 법궤를 만드는 방법을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일 겁니다. 집도 짓기 전에 침대부터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안에는 그만큼의 중요한 뜻이 있고 또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이 순서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성막이 예배라면 그것은 곧 예배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점검하고 또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법궤를 먼저 만들려고 하신 순서 속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집기부터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예배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먼저라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훈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렇게 외치고 노력했어도 여전히 형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시대가 지나갈수록 형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용은 그것이 영이고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식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은 아무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반면에 형식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하면서 울려질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 찬양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배 전에 하는 찬양 그게 맞는 말입니까?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 반에 시간을 정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준비 찬양 이런 용어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입니다.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와서 더 짐이 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주시겠다고, 너의 그 모든 짐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너 예배 잘 못 드리게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의 예배의 그 형식화된 것, 그것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우리는 참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 정해진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마음은 어떻든 겉으로만 멋지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부 예배만 보십시오. 찬양하고 그리고 봉헌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순서신대로 따르면은 그냥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경건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은 있는 대로 따라갑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배가 어려워지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 못된 성품들, 더럽고 추한 생각들, 죄로 오염된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막이 예배이며 그것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질이나 형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먼저 만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시간이나 장소나 모습이나 형식은 이것은 정말 예배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삼산 거리를 지나가다가 또 일산지를 지나가다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예배자로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지켜야 하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등 떠밀려서 비 오는데 갈 곳 없어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6월 셋째 주 6월 17일과 18일에 코스타 울산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울산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향한 그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코스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그 코스타에 대한 광고들이 이미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6월 17, 18일 울산 삼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참여하셔서 정말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법궤를 말씀하신 것은 예배,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 법궤를 둔 그 지성소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바로 예배의 출발이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성소와 법궤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근본과 예배의 목적이 다 지성소와 법궤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성소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호데시 하코다심, 영어로는 Holy of Holies.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이며 그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 우선 법궤 자체는 바로 상자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법궤. 이 법궤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이 증거궤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규빗 반, 1규빗 반, 그리고 1규빗 반인데 이것은 아주 작은 상자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1규빗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50cm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m 25, 75, 75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순금으로 안팎을 바르고 나름대로 화려한 장식을 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고 그것을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법궤의 중요성은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증거궤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증거판을 넣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흔히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법궤가 그 안에 증거판을 넣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기본과 출발,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결론은 모두 증거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러 곳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 넣어두신 두 돌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이나 명령문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증거판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언약 관계 혹은 증거로 생각하실 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그 법조문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법궤는 번역상의 표현일 뿐 오히려 성경은 증거궤나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예배의 결론과 목적과 바로 그 증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증강하는 관계라는 말입니까?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위에 보면 증거궤의 그 뚜껑의 이름이 바로 그 속죄소라는 겁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말입니다.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조각을 붙인 아주 의미 있는 뚜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어떤 천사입니까? 바로 수호천사, 호위천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시 와서 생명나무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게 했던 그 장면에서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라. 아멘. 이 그룹들이 범죄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심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룹들은 조각한 그 증거궤의 뚜껑을 바로 카포레트, 이 속죄소 또는 시은자,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쫓겨나 나를 만날 수 없게 한 그 자리, 나는 여기에서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하는 자리를 펴겠다. 다시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선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죄소로 증거궤를 덮었다는 것은 바로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용서와 구원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이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는 고대어로 타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방주와 증거궤를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게 했는데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 곧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라는 히브리어 말이 카포레트, 같은 어원에서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 들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방주는 범죄한 인간들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그 갈대 상자 역시 테바, 그리고 역청은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역청을 바르던 그 모세의 어머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모세를 정말 살리고 싶다. 제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막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룹 천사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을 선포하며 지켜주시는 이야기, 바로 심판받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죄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이며 모두가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카포레트, 속죄소라는 겁니다. 심판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과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며 예배의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복장을 보면 옷 밑단에 방울과 석류 모양을 달겠습니다. 그래서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이렇게 소리를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끈에 허리를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죽으면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렇게 죽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죽은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바로 결코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속죄소가 없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데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고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없이는 예배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한 겁니까? 바로 이 속죄소의 사랑까지 닿음으로써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이 터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상한 것들이 통곡하고 떠나가는 것,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며 예배에 성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그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증거궤를 먼저 만들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성막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예배는 지성소 안 그 속죄소로부터 시작되어서 지성소 안 속죄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영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너무나 귀한 지체들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어떤 분들이 앉아 있는지 앞뒤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5월 달에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소의 사랑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들 여러분 기대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더욱더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